정말 사랑의 사도로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원석호 권사님 베트남에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아주 크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이 민족을 책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미자매 우리 부모님들 오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에 주어진 그러한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마지막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자입니다. 어떤 조롱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미움을 받게 되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크고 작고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봅니다. 하나는 내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박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 대해서 받는 것이고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에 박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또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처벌이지 그것이 박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서 죄를 짓게 돼서 결국에 받게 되는 것은 그건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처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삿날에도 안 오고 집안에 큰일 있을 때에도 도대체 부모님 댁에 발걸음을 가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입니까? 아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기는 원래 우는 게 사역입니다. 열심히 울어야 또 앞으로 또 세계적인 또 모르겠어요. 음성을 보니까 슈퍼라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슈퍼라는 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제사 때 그건 무상숭배이기 때문에 난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미워하죠. 제사 때 오지 않는다고. 그럼 어떠한 며느리가 지혜로운 며느리냐? 부모님에게 잘 얘기해서 절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심으로 뭐 음식을 장만하는 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하게 뭐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만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욕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박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받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분위기를 이끌어와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받는 비난은 이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서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위법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처하는, 그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바른 질서 위에서 바른 정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편법을 쓰거나 위법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거리를 마련하는 것은 그것도 온당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위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쪽 성가대 연습실인데 중축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증축 허가를 내도 됐었는데 그걸 안 하고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위성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낼 위기가 이제 왔는데, 이제 우리 은권사님이 또 특별히 또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잘 무마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위법하지 아니하도록 이거를 잘 살펴보고서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빗나간 사명감은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본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는 어떤 분입니까? 가정을 지키는 홈키퍼예요. 홈키퍼라고 하니까 뭐 여름철에 뭐 모기 치지 않는 그런 홈키퍼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여성들이 사회생활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등한 역할에서
나도 바깥에서 일하니까 당신도 알아서 가정의 일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서로 공통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짊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을 살피고 남편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들이 가장 최선의 그런 사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가정일 다 집어치고 그리고서 내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사모하는 거, 그런 거 내가 전도하겠다.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내가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광신도들은 그냥 집안일 다 때려치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만 몰두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이단주의들을 가만히 보면은 가정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극히 빗나간 그런 잘못된 그러한 사명감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하고 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말씀을 읽었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갖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응?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세상 공부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행위가 아닌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마다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갈등이나 충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타협하니까.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노름하고 그러면서 같이 오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타협하니까 별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갈등과 충돌과 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어둠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또 소금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부패와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뤄두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김성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주 인터내셔널을 운영하는 여성 CEO예요. 이분은 연세대에 신학을 전공하고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엄청난 사업을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3가지를 결단합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술자리고요. 두 번째로는 뇌물이고요. 세 번째로는
적당하게 정직하지 않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자기의 사업이 부강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업장을 열 때에 내가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야 웃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고, 또 뇌물 안 준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고, 또 술 안 먹는다고 왕따를 당하고, 세금 적당히 내도 되는데 정직하게 된다고 해서 너만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따를 당한 이 김성구 집사님은 1년 후에 사업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정직함과 그의 진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 사업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엄청나게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기업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부당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를 가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당장에 금방 나타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이라든지 또 상인들은 분명한 상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바르고 진실한 마음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음식점을 이렇게 차렸을 때 처음에는 최고의 식자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아 여기는 정말 웰빙이야. 아 여기는 정말 맛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많이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고 이제 뭔가 조금 부흥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좋지 않은 식자재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애매하게 고난받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이 밑바탕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에는 사람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왜 복이 되는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히 많은 것을 소유해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과 또 사람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있을 때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소명을 이루게 되는 좋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죽도록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주어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주어도 또 불행하지 않고 주어도 더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픈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행복한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안다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도 아깝지
내가 무언가 덜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고 굶주리고 정말 햇빛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상황의 환경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이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대치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모든 행복을 그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는 최고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박해는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견디어서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박해는 진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에 날리면 알곡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맞아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와 거짓 성도는 핍박을 받아봐야 거기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정말 좋을 때는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갈릴리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람산까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이 되는 것은 뭡니까?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경험되어진 그 자리 아닙니까? 진짜 성도라고 하면 그 자리까지 가야죠. 함께 기도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죽으시는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응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제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지금도 기억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을 추억할 때 여러 가지의 추억거리가 참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충청도에 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조그만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 젖소를 사육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젖소가 최근에 젖을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합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젖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젖소를 위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젖소를 좀 안수해 주시고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도 참 황당하죠. 동물에게 기도해가지고 젖을 좀 잘 좀 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참 고민이 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되나? 어떤 찬송을 해야 되나? 고민된 거지요. 그러다가 생각해내신 것이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4절에 보니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서 조통을 붙잡고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젖소가 이제 젖이 잘 나옵니다. 네. 뭔가 충격을 줬겠죠. 그거를 젖소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젖을 잘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앞이 캄캄하게 되어질 때에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벨을 울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은 제가 4시 반만 되면 그 새벽 그 핸드폰 벨을 울려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딱 듣고 바로 끄셔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힘들고 마음의 평안이 좀 무너질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짜 성도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가식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오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더 존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금보다 귀하게 만든다는 거죠. 때로 믿음의 시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거룩한 인격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바로 나를 더 아름답게 수호하는 것이고 이 고난의 영광론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혈기가 녹아지고 또 욕망의 찌꺼기가 타버리고 또 어리석음이 걸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냇물이 흐를 때에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주변에 시냇물 가운데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이 돌과 부딪히면서 흘러나오는 그런 노랫소리가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삶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데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떠한 복이 있느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하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 동일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가난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세상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차이만 있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의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